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한 해가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 늘 그랬듯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다사다난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늘 고백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이지 올 한 해도 참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원이 타고 다니던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 선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목숨을 잃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원은 바다에 빠져서는 널빤지 한쪽을 발견하고는 그것에 의지해서 표류하다가 저 멀리 무인도가 보였고 그 섬에 도착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선원이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살아난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저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원이 이제 앞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살고 이 섬을 어떻게 빠져나가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수평선 저쪽에 배가 지나갈 때가 되면 매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섬을 빠져나가야겠다라는 일념에 배를 향해서 옷을 찢어서 큰 나무 위에 매달고 깃대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고 구해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목정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나가는 큰 배는 그 섬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유유히 사라지곤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되자 이 선원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섬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이나 세월이 흘러서 겨울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겨울을 지나야 했던 이 선원이 그 섬 곁에 있는 곳에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움막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섬도 추워질 테니 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움막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겠다, 보온이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나니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안심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는 돌을 갈아서 매번 불을 붙이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불씨를 잘 보관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다가 불씨를 보관하는 곳을 만들고 그곳에 불을 피워 두었습니다. 며칠쯤 지났을까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만 그 불씨를 잘못 보관해서 살짝 일어나는 바람을 타고 불씨가 그 움막에 옮겨 붙게 되었고 그 움막집이 홀랑 불이 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 겨울 따뜻하게 잘 날 수 있겠구나,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은 움막이었는데 그 움막이 불타버리자 말할 수 없는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주의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것, 아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굳이 불씨를 보관하지 말고 매번 불을 피울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자 어느새 그 불평이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배가 침몰할 때, 다 죽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왜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갖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래도 이 형편 가운데 기껏 지어놓은 그 움막, 그것까지 홀랑 불태워 버리시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부주의해서 그 움막이 불타버렸는데 이제는 그 움막을 태워버린 분이 하나님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망을 하다가 그만 기가 빠져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배가 백고동 소리를 내며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는 반가운 마음에 뛰쳐나가서 바닷가에 있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서 선장을 만났습니다. 그 선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섬에 있는 줄 알고 오게 되었습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항해를 하다 보니까 멀리서 저 섬에 큰 불과 연기가 보여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그때 이 움막에 불을 내셔서 저 배가 지나가다가 이 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건 그 결과를 보고 나서야 그 결과를 통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하다면 그 결과가 잘못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얕은 신앙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55편의 기자는 먼저 우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고백은 단순한 시편에 기록되어진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여러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랑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찬양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는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 우선적으로 자기 자랑 또는 우리 가족 자랑, 내가 잘하는 것 자랑, 이런 자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행사를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여호와의 성막, 그 지성소 안에 모시고 있었던 언약궤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례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이 시편, 즉 노래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노래라는 것은 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입에 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와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내가 감사할 만한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실 모든 노래가 거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학에서도 모든 노래의 첫 출발, 첫 장르가 발라드라고 하는 장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발라드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라드는 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노래가 만들어진 스토리, 그 내용들이, 그 이야기가 그 노래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했던 이야기, 내가 슬펐던 이야기, 내가 어려웠던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노래의 가사로 담아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 발라드이고, 그것이 모든 노래의 첫 번째 출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찬양에 담겨 있는 우리의 진심이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해야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꼭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사라고 할 때 그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는 과거의 일, 현재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이라고 하면 교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서 찬양이라고 국한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 또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든 그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찬양입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찬양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심지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형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사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찬양하고 또 때로는 슬픔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를 드릴 만한 일이 없는 경우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일에 대한 결론의 의미로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곧 우리가 느낀 것에만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은 그 일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고 실패한 것 같아서 감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일이 그 실패 때문에 내가 감사하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가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을 우리의 좁은 믿음, 좁은 생각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자꾸만 결과를 생각하고 자꾸만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때 힘들었던 것, 그때 어려웠던 것 다 감사해야 했던 제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산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산해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내어주셔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감사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휘감는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안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자그마하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날 구원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여러분, 이 구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장미꽃을 보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장미꽃을 보고도 감사하고 혹 그 곁에 붙어있는 가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고,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보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자랑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은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상에 알리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시인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감사한 일로 채우셨습니다. 현재도 채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우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어진 미래,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경험한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자랑할 때 그 자랑의 내용, 자랑의 거리를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무엇이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와 내 손주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무나 작은 것도 자랑하고 싶고 너무나 작은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크신,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입으로 자랑할 때 우리 가슴에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은퇴 예식과 임직 예식을 하게 됩니다. 두 예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은퇴하는 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퇴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에게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은퇴한 이후에는 은퇴 장로, 은퇴 안수 집사, 은퇴 권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항존직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을 심호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은퇴한 이후에 그 이름에 걸맞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직책이나 권력보다 교회의 직분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여러 직분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주일날이 되면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어떤 직분보다 교회에 받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더 귀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직분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너는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들, 내 가정의 형편,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감사를 모르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없고, 감사를 모르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보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있게 될 은퇴 임직 예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